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이고 또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셨으니 이제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고백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고백대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7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242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외국에서 살다 보면은 다른 환경과 문화 때문에 아주 색다른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몽골이 겨울이 긴 나라다 보니까 도로가 자주 결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경험의 그 한 가지 중에 하나는 빙판길에서는 가능하면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자동차가 휙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강을 건널 때도 중간에 이렇게 요즘은 뭐 다 오토매틱으로 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기어를 변속을 해야 됐었는데 기어를 변속하려고 기어를 빼고 나면은 잘 그 다음 기어가 들어가지 않아 가지고 중간에 물 가운데 갇히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이제 로터리를 돌려고 이렇게 차를 돌리다가 속도가 좀 많이 붙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처음 이제 몽골에 가가지고 그랬더니 이 차가 한 3바퀴 정도 돌아가지고 그 로터리 주변으로 이렇게 양철판들이 막 세워져 있었어요. 그 양철판을 제가 이제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다 이렇게 부서뜨리게 된 거죠. 차가 돌면서. 근데 양철판을 부서뜨린 게 문제가 아니라 자세히 보니까 그 밑에 낭떠러지처럼 경사가 엄청 깊었는데 만약에 제가 거기서 그 양철판 도움을 받지 못하고 바로 떨어졌다면 아마 저는 지금 설교를 할 수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양철판이 부서지고 이렇게 다 구겨지고 나니까 한 2, 3분 되니까 밑에서 막 사람이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 가파른 경사를 불구하고 막 사람이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러고는 뭐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이 제 옆자리에 탁 앉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직감을 한 거죠. 이거 내가 지금 실수를 했기 때문에 옷을 가만히 보니까 그 경비복을 탁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사설 업체에서 나온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샌베노 이렇게 인사하면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뭐 다른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일단 20만 원을 내라는 겁니다. 그때 벌써 한 20년이 가까워졌으니까 엄청 오랜 이야기인데 그때 20만 원이면 몽골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 사람이 2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20만 원은 너무 크기도 하고 너무 어림도 없는 소리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차를 몰고 가려고 했던 곳이 어디냐면 우리 그 교단에 현직 교단에 그 회장님 댁이었어요. 저랑 의논할 게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갔었는데 그래서 그분에게 전화를 했죠. 회장님 좀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말이 잘 안 통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어디냐 묻길래 이제 제가 위치를 알려드리고 그분이 왔죠. 차를 몰고 금방 왔더라고요. 그분은 한 12년, 13년 몽골에서 사신 분인데 저는 의지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분이 오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유창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얼마 못 깎았어요. 얼마 못 깎아가지고 그때 돈을 한 10만 원 조금 더 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에 비해서는 많이 깎았지만 그래도 저는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회장님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야기가 더 이상 안 된다. 목사님 아는 현지인을 좀 불러봐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우리 그 몽골 교회 목사님이 그날 저랑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고
헤어지는 길이었기 때문에 급하게 전화를 했죠. 목사님, 좀 와주세요. 여기 좀 이야기할 게 좀 있습니다. 이랬더니만 지금 집에 가는 길인데 금방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있는 곳으로 금방 오셨더라고요.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그 바이사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대로 몽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막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막 약간 좀 우락부락하세요. 이제 제 이야기를 대충 들었기 때문에 오자마자 그 경비원한테 막 화를 내면서 아니 왜 이 외국 사람들 힘들게 하는 거야? 왜 괴롭히는 거야? 막 이러면서는 내가 내일 그걸 파는 곳이 그 종아일이라고 하는 그 자재들을 파는 시장이 있어요. 내가 거기 가서 내일 사와가지고 내일 오전까지 이거 고쳐낼 테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막 야단을 막 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기가 팍 죽더니만 이 경비원이 2만 원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배운 게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불러야 되겠구나.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그런 철칙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장거리를 갈 때는 반드시 현지인을 대동하라. 거기서 10년을 살았던 20년을 살았던 현지인이 어떤 일을 대처하는 방법과 외지인이 하는 것은, 특별히 외국 사람이 하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나요. 그곳은 또 이제 다 초원이고 광야고 사막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만나는 응급 상황들을 외국인들은 잘 이렇게 대처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겪고 난 이후에 신앙에 대한 생각들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 그리고 너무나 급하게 또 힘들게 우리를 하는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는 정말 해결할 분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래도 세상 산 세월이 있지, 내가 경험이 얼마나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자기를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자기를 의지할수록 손해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것 같은, 때로는 더 손해나는 인생을 사는 것 같은 이유가 뭘까? 그것은 정말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해결할 사람을 찾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믿음대로 해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슬로부앗의 5달을 통해서 어떻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다 보면 신앙의 수준이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내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한다는 것은 이런 결단이 필요하구나, 이런 의지가 필요하구나, 이런 각오가 필요하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신앙의 레벨이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슬로부앗의 5달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레벨이 더 향상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우리가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슬로부앗이라고 하는 므낫세 지파의 이 한 사람에게 아들이 없었고 5명의 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슬로부앗이 죽고 나서 상속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딸들의 위치, 여성의 위치가 어떻다는 것은 우리가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딸들이 이 불합리해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모세에게 나아가서 요구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죽음을 죽으신 분이신데 우리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어야 할 상속, 그 땅들을 얻을 수 없는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 당시의 상속 제도라든지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여성의 지위를 생각할 때는 사실은 선을 넘는 거거든요. 무례한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오늘 이 딸들은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그렇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닥친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방법은 바로 이 신앙의 용기를 낸 것입니다. 신앙의 용기, 믿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는데 민수기 2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당시의 문화와 전통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던 이 딸들의 용기는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 이것은 그냥 단순한 인간적인 용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용기는 하나님의 공의와 약속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온 거죠.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을 하고 지금까지 쭉 살아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별히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자비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와 제도와 분위기를 뛰어넘는 그런 무례해 보일 것만 같은 그 일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좀 이렇게 여러 각도로 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과 기도가 물론 제일 중요합니다.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는 분이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배워가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전도사로서 이렇게 아동부를 섬겼는데 그때 저에게 이제 교회에서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훌륭한 강사를 한 분 모시고 와서 전 교인을 대상으로 기독교 교육에 대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좋은 강사님을 한번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한 달이 건너서 아는 좋은 교수님을 소개해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오셨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늦게 당회실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고 지금 교수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목사님이 좀 조금 늦게 도착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그 가죽 가방에서 뭘 하나 탁 꺼내더니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자세히 보니까 그게 그 당시 그 닌텐도라고 하는 게임기인데 이분이 나중에 제가 알게 됐어요. 이분이 진짜 공부를 진짜 제대로 하신 분이시더라고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스위스까지 가서 신학을 진짜 깊이 있게 하신 분인데 이분에게서 제가 그때 느꼈던 감정은 저게 자유인가? 이게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되게 보수적인 교회의 당회실까지 와서 또 사실은 좀 어색한 분위기이고 조심스러워 할 만한데 뭐 어디면 어때? 이런 생각으로 다리를 탁고 오시더니만 가방에서 닌텐도를 탁 꺼내가지고 막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아직 그때 20대였는데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다는 게 어떤 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갔을 때에 누리는 자유함. 시간이 흐를수록 그분이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근데 그분의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사진을 촬영해도 촬영 방식이나 용도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증명사진처럼 딱딱하게 찍을 수도 있지만 그냥 스냅 사진으로 뭐 상반신만 찍을 수도 있고 뒷모습을 찍을 수도 있고 측면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자유롭게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풍경 사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풍경도 증명사진도 아닌 인물 사진도 아닌 예술 사진을 찍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 자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다양한 면을 우리가 보아야 되겠다. 오늘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하나님의 그 큰 자비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큰 공의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내가 이런 요구하는 것까지 충분히 받아주실 분이다 하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모세에게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요구했던 거죠. 우리에게도 땅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의 이 태도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슬로보아스의 딸들도 그러했지만 오늘 모세도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요구해 왔을 때, 자기들의 기업을 달라고 요청해 왔을 때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임의로 처분하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 제도가 이렇고 당신들의 위치가 이렇고 우리 분위기가 이런데 어디에 와서 그런 무례한 요구를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임의로 결정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이게 모세도 사실은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대리자 아닙니까? 그리고 뭐 얼마든지 자의로 자기가 판단해도 될 법한 사람인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위신과 권위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모세는 맥이 통하는 것 같아요. 맥.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에게는 이런 큰 자비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는 것을 순수한 마음, 어떤 의미에서는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누가 모세를 향해서 저 사람 참 판단력이 결여된 사람이네, 리더십이 없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풀 수 없는 문제,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에게 직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 권위인 것입니다. 그 문화심리학자인 김정훈 교수가 자기의 책에서 이런 짧은 글을 썼습니다. 낚시가 행복한 건 찌만 보기 때문이다. 찌 아시죠? 찌. 이렇게 그 물고기가 바늘에 걸렸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물 위에 띄워둔 그 낚시 용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쏙 들어가면 낚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물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문화심리학자인 이분이 낚시가 행복한 것은 바로 그 찌만 보기 때문이다. 나도 그때 너만 보고 있었다. 잡힌 고기는 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낚시를 하는데 기쁨이 뭐냐면은 단순해지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머리 아프고 복잡한 세상 일, 가정 일 다 잊어버리고, 그죠? 그 찌만 보면서 집중하는 거예요. 아마 그런 맛에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고기 잡는 것은 덤이에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적용해 보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많은 복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쁨과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자체, 하나님 그분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유익이 뭐가 있냐면 바로 단순해지는 거죠. 단순해지는 거. 우리가 뭐 목회자만 꼭 그런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신앙적이지 않은 일에 우리가 많은 도움을 때로는 받을 때가 있어요. 법적으로 이렇게 해보십시오. 누구를 찾아가 보십시오. 또 이렇게 돈을 쓰면은 나중에 그 돈이 다 돌아오고 오히려 유익이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사실 인간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듣게 되고 또 때로는 강요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죠. 복음인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 날 것 같고 조금 더디 갈 것 같고 어쩌면은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나중에 덤으로 우리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단순한 신앙의 삶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다는 것은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아무 생각 없는 것보다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주도권을 가져오게 하는 아주 큰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왜 드리겠습니까?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기도를 빙자해가지고 앉아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기도도 못하고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자칫하면 우리가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에게서 내가 빼앗아 오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하기보다 더 많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참 많은 다양한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제일 좋은 만남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집에 가면 생각나요. 그때 그 이야기 참 듣고 나서 집에 와도 막 가슴이 떨리고 설레고 하는 그런 말씀은 어떤 막 인간적인 방법을 알려주거나 묘수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를 안 사람으로서 어떻게 목회하고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어떻게 신앙의 삶을 당사자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게 하는 대화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죠. 오늘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인간적인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수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외부의 도움을 구할 수도 있고, 막 이것을 공론화 시켜가지고 이런 불의하고 불합리한 법이 어디 있냐?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고, 불평불만을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런 걸 하지 않고 모세에게 찾아갔다는 겁니다. 모세 앞에서 자기의 문제를 밝혔다는 겁니다. 모세 역시 인간적인 한계가 있었지만 이 한계를 포장하거나 모르는 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여쭙는 것으로 이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공을 들였죠. 그게 바로 모세가 이 많은 사람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사는 그런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하는 이 마음은 우리에게서 두려움을 빼앗아가고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된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런 신앙의 레벨이 업그레이드되고 신앙이 성숙하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나오는 공동체의 유익을 만드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 문제로만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들 앞에서 공개했다는 것,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질문했다는 것은 결코 모세를 곤란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그냥 내 문제만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 가정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보는 거죠. 교회를. 그리고 이 사회를 보고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과 배려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공동체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이 결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 정체되는 순간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는 쓰러지는 것. 신앙은 힘들어도 고달파도 때로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도 계속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는 겁니다. 마치 자전거와 같죠. 오늘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모세에게는 말씀드린 대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무한 신뢰. 하나님에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 TV 프로그램 중에 그 약간 예능의 형식을 빌려가지고 그 교양도 이렇게 얻고 또 약간 휴머니즘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그 토크쇼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엄청 거창하게 설명을 했는데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단순한 예능만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해서 또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근데 저도 재방송을 봤는데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아주 그 감동적인 그 한 섹트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국내 최초로 자연 임신을 한 5 쌍둥이, 그 오둥이 부부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임신하게 됐고 임신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출산할 때는 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힘들었는지 그런 얘기들을 쭉 해주었습니다. 김준영, 사공혜란이라는 이 부부인데 그 부부가 이제 5 쌍둥이를 임신하고 나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통해서 저도 간접적으로 알게 된 거지만 5 쌍둥이를 다 출산한다는 것은 사실 확률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는 그런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주변에서 그 선택적 유산 이렇게 좀 봐서 될 만한 녀석들만 출산하고 좀 어렵겠다 싶은 그 아이들은 유산을 해야 한다. 그래야 나머지 몇 명이라도 이렇게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적 출산을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우리 한국의 유명한 다태아 분만, 그러니까 여러 아이들, 특별히 쌍둥이와 같이 이렇게 여러 아이들을 분만하는 일에 권위자인 전종관이라는 이 교수님, 이 박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분이 결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었고 이분의 이야기 때문에 결국 아이들을 다 출산하게 됐던 거죠.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아기 한 명 한 명을 우리가 믿어줍시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기회를 줍시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되겠구나.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래서 27주를 버티려고 그렇게 노력했다는 거 아닙니까? 엄마가 알고 있었던 의학 지식은 27주까지 버텨줘야 아이가 장기가 형성되고 또 그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27주를 버티려고 했는데 결국은 밤마다 그 고통 때문에 울고 하면서 그때까지 채우지 못하고 26주 6일 만인가 그때 출산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수술을 통해서. 그때 나왔던 아이들이 다 1kg 정도 되는 그런 미숙아를 낳은 거죠. 근데 미숙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기가 나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보니까 수술을 성인들이나 해야 될 그 고통스러운 수술을 다 하나같이 다 했더라고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지금 그 아이들이 지금은 잘 지내고 있고 심지어 TV에 출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참 부모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한계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해주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싶고 신앙의 삶을 정말 멋있게 해내고 싶은데 참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거든요. 근데 마치 이 오둥이 부모가 명의를 만나서 그 아이들을 다 살려내고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부모가 되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꿈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마치 이 오둥이 부모, 특별히 그 엄마의 고통처럼 매일 밤 하나님 내가 버텨내야 됩니다. 하나님 잘 해내야 됩니다. 내가 이 집에서 믿는 유일한 사람인데, 내가 이 직장에서 교회 다니는 직분 있는 유일한 사람인데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면서 버텨내지만 사실 우리가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이런 연약함, 우리의 제한된 이 시야와 작은 믿음, 이것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할 때,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오늘 슬로보아스의 5 딸들에게 주신 그 기업이 결코 공짜가 아니고 그들의 신뢰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정당한 대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속한 공동체, 또 우리와 관계하는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더 향상시키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의 또 도전의 신앙이 결코 헛되지 않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맡긴 만큼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시는지를 우리가 나 자신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우리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3 가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 같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TV를 통해서 다 결과를 보셨겠지만 이제 우리 이 민족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고 또 정치 성향으로 또 분단되어 있습니다.
딱 반이, 그야말로 절반이 다 이렇게 절반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희망하면서 정치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지만 사실 실망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정치인들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고 세상과 민족의 진정한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민족과 또 새롭게 시작하는 정부를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도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민족을 위한 우리가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임 목사님과 승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지역사회와 이 민족 가운데 성취되어 가도록 우리 슬로보아스의 딸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이 현실들, 그리고 우리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과 같이 하나님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환경과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있는 그 큰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지지의 말씀들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아버지여, 주님 이 믿음의 끝이 결코 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믿음의 보상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이 민족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위대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규성 목사님 하나님 늘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또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목양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모세의 단순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그 마지막을 어떻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지 우리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달려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성장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공동체를 참으로 유익하게 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마음으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필요한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